이번 한 주도 우리 승리했습니다. 항상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교회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이신 그 성령과 우리 거듭난 영과 연합된 생활을 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그 한 영을 실행할 때, 한 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유기체인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특별히 회복돼야 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항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은 꼭 제대로 알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합당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됐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연합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관건이죠. 또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올바른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아까는 조금은 개인적인 그런 요소가 있었다면 우리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생활은 바로 우리가 단체적으로 전부 모두가 하나가 되는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하나님과 또 나와 연합된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좀 깊이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지난번에 했었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이제 사도들이 이제 순교한 이후에 이 교회 안에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이단적인 가르침.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니까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많이 팽배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사도 이후에 이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지난번에 말했던 교부시대, 사도시대 이후에 교부시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이 교부시대에는 많은 교부가 있지만 특별히 이제는 교부끼리도 서로 싸워요. 우리께 맞다, 하나님 말씀은 이러다, 이게 맞다 갖고 많이 싸우는데, 그 당시 싸우던 여러 가지 주된 내용 중에 지금한 거 많이 다르지만 그 당시에 싸우던 내용은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많이 붙잡은 사람도 있었고, 또 한편적으로 또 예수가 사람이 아니다, 사람으로 오신 것은 아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에 그리스도의 어떠한 신성, 하나님의 대심, 인성, 사람 대심에 대한 많은 변론들이 있었어요. 또 교회가 아주 혼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도 조금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1서 2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막 그 초대교회 사도시대 끝에도 이런 가르침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분은 이러한 가르침들이 많아요. 그분은 뭐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선한, 아주 최고의 어떤 도덕적인 성자로서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잘못된 이단절의 가르침이 들어왔고, 또 하나는 요한 1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그분은 또 이렇게 사람으로, 진짜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다만 죄가 없으시죠.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그분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자꾸만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면 참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뭐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피가 없다면, 그분이 사람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사람, 죄 있는 사람을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속을 반대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가르침으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싸움들은 이제 그분의,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쟁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요, 이 교부 시대만 해도 지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좀 불러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있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그냥 그 하나님의 그냥 능력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능력. 그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 인격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는 이제는 그 많이 이것이 하나님 계시가 열려서 우리가 그냥 성령 하나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자. 그분은 바로 진짜 인격과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부 시대에는 이런 논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일체 때문에 많은 싸우는데 그 당시에 교부 시대에 아주 두 큰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타나니스파하고 하나는 아리우스파. 서로 아니 삼일체 때문에 많은 싸우는데,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325년에 열려갖고 모든 교부들을 다 모아서, 그럼 우리가 교회에 혼탁이 있으니까 우리 정확하게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하자. 그래갖고 그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은 교부들이 모여서 결국 콘스탄틴 황제 중심으로 회의를 열어갖고 그때 정확하게 이제 그 아리우스는 삼위일체가 조금 이렇게 달랐어요. 그래서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아타나니스파를 인정해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도신경의 초안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니케아 신경이라고 말하는데 사도신경의 초안이 그때 만들어져서 그것이 조금 발전해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도신경에도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만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가 포함되지 않죠. 이제 그러면서 많은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분명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분명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는 적어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한 5가지, 6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계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륜. 성경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이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에 대한 올바른 신앙에 대한 계시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이신 그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이해가 올바라야 돼요. 보통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죠. 근데 보통 오래전까지는 그냥 영생하면 사람들이 죽어서 가서 하나님을 누리는 곳, 천당, 이런 생각으로 영생하면 항상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실제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근데 보통 잘못 가르쳐서 영생이 사람이 죽어서 가서 복락을 누리는 곳, 이런 생각을 주고 하고요. 잘못되어 있죠,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이런 거에 대한 올바른 계시로 우리가
조성돼야 된다.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대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경륜을. 자꾸만 다른 어떠한 지식과 교류 갖고 논쟁하고 따지고 이런 거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경륜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느니라. 여기가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과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방법, 그분의 행정을 갖고 계세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우리나라 이끌 때 행정부라고 행정부가 있잖아요. 뭐 사법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그래서 뭐 상권 분리 국회도 있고. 그런데 여기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행정, 하나님의 경영의 밥을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줄 믿습니다. 왜? 사람은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 그러하여금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이것인데 어떻게 이 일을 이루냐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는 길이 뭐냐면 바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도 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주권으로 역사할 때 우리가 사단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자신을 바로 우리 안에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영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냥 종교적으로 너는 나를 경배하라, 나를 두려워하라,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 자신이 뭐예요? 영이시고 생명이시니까 그 하나님 자신이 영과 생명을 어떻게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오실 수 있는가?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있다가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오셔갖고 죽으시고 부활하셔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러한 길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이 이루시는 길인 걸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능력으로 취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데 관심이 있어야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자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믿고 영접해서 그분을 나의 생명과 인격과 능력으로 취해서 살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자꾸만 여기 보면 아까 뭐 신화, 족보, 이상한 교리 그런 거 갖고 막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늘 따지니까 참된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될 때 우리는 거듭나죠. 거듭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늘 말하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분별시키고 그 다음에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과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을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종교적인 모습에서 떠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나누어 주셔서 우리 안에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을, 행정적인 방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우리 안에 계속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방법, 그 방법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령이니까 성령을 그분은 계속 우리한테 부어주시고, 우리는 계속 성령을 우리 안으로 계속 받아들이면 그분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이 계속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요. 삼위일체. 뭐 지금은 우리 성도들도 다 아니까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사도 시대 마지막 사도 끝 무렵 또 교부 시대에는 이 삼위일체 때문에 논쟁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렇죠. 삼위일체 그렇게 명백한 단어 없는, 우리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도 28장 19절에 잘 알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여기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나는 우리 축도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많이 쓰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또 성령의 교통하심, 여기 보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또 하나님도 나오고 성령도 나와요.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 나타나실 때 이 삼위일체에 대한 모습으로 늘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니까 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 보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가 하나님이죠.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 강화된 성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항상 하나님 말씀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가 무엇인가? 그분이 하나인데 셋이다. 이게 셋인데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삼이 하나다, 하나가 삼이다. 뭐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해를 못해도 그분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냐 셋이냐 이런 걸 따지다 보면 혼돈돼 갖고 이단이 돼요. 그런 건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삼위일체를 논쟁하면 다 이단이 돼요. 왜? 어려운 거고 우리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아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또 우리 안에서 뭐가 돼요?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우리의 모든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그분이 삼위일체가 되셔야 돼. 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만 있다. 어떻게 오셔요? 못 오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아들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아들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어도 그 안에 못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되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삼위일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의 체험력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뭐 따지고 교리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분이 삼위일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되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쉽고 가장 분명한 줄 믿습니다.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 셋이 한 분이시지만 셋이신 아버지 아들 여기신 분이 동시에 존재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만 달랑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도 함께 그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항상 그분은 함께 계십니다. 또 분리되고 나누어질 수도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계신, 아들이 계신, 성령이 계신 곳에는 다 누가 계세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내재. 따라할까요? 상호 내재. 그분은 이렇게 구별은 되지만 분리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그래서 항상 삼위일체 그분은 이렇게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구별을 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어요. 그분은 삼위일체는 서로 내재하셔요. 그러니까 한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누구가 오실지라도 항상 같이 오시는 거예요. 같이.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설명하면 가장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계시에 분명해야 나중에 혼돈이 있지 않죠. 종종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이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능력이라 생각하는 그런 이단적인 교회들도 많죠. 아직까지 삼일째 분명하지 않아서. 그러나 우리 성교 우리의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서로 상호 내조하시고 혹시 사역에 대한 구별이 있어도 분리될 수 없는 바로 그런. 근데 그분의 진정한 삼일체의 의미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삼일체 하나님이 되셔야만 된다.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체험인 줄 믿습니다. 시간을 한 가지만 더 하면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인격과 그분의 역사에 대한 것. 이 사역은 그냥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의 역사. 우리 그리스도는 만유십니다. 만유. 성경은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그리스도는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 특별히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우주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핵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은 아주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는. 그분은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의 사람의 으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물의 으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생활 가운데 뭘 체험해야 돼요? 으뜸. 첫 번째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았다. 그럴 때 결론이 뭐예요? 으뜸이신 그리스도가 주신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맞다는. 그분 모든 일에 으뜸이 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한다. 그럴 때 오직 주님밖에 없다. 모든 상황 가운데 고난이든 축복이든 그냥 평범한 삶이든 항상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는 거야.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왜 고난이 왔는가? 그리스도의 으뜸임을 알기 위해서. 왜 축복을 주셨는가? 그리스도만이 으뜸이시구나. 이 그리스도가 으뜸인 것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이고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가 으뜸이고 이 우주에서도 이 만유에서도 그리스도가 으뜸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든 삶에 내가 중심이 되면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정부들이 국민 중심이라고 잘 되는 나라 별로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원래는 그래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죠. 국민들. 어쩌든지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바로 그분이 모든 만물의 으뜸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확실히 체험한 거.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것은 뭐예요? 주 예수. 당신만이 으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첫 번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으뜸이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살려주는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분명한 계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를 승리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것으로 취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됐는데 그 연합된 생활에 대한 분명한 생활이 있게 하시고 또 교회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는 모든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완성이신 그 성령으로 풍성케 하시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